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김정순 집사님 누워 있었는데 안 읽었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부터는 다니엘이 환상 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이런 걸 가지고 하늘 홍천 같은 소리다 이러는데, 이게 그냥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썰말만 하고 확실한 것만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환상이란 말 그대로 꿈이거든요.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 가장 극치가 이게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꾼 거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에 쓰는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너무 자세히 읽어버리면 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해석하다가 반대로 센다는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세히 읽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그 잘하는 거를 자랑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면은 요한 계시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양이 그려지는 대로 그려야 돼.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5번이나 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한 군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록해 놓은 70년 동안 유수 생활을 할 것이다. 그 떨려와서 포로 생활을, 갇힌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가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5개는 다 환상을 본 이야기가 오늘부터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읽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자세히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도 막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다른 거는 막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고 막 이래 따지지만, 그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라고 부르는 그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참 잘 인용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막 떠들면서 자기가 알아냈다 이러는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자기는 목숨 걸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해석해 놓은 거를 안 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보고 참고해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사실 이게 그 다니엘 7장을 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쭉 해놓은 그 표가 있는데, 그 표고 해봐야 은혜가 안 돼요. 그게 뭐 그냥 단어가 같은 게 나오니까 연결해가지고 쭉 표를 해놨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충실하는 오늘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상 보는 거 보여주고 내일은요, 그 환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7장이 끝나면 8장에 또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받느냐 하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랬으니까, 벨사살이 글자를 쓰던 게 몇 년입니까? 벨사살 몇 년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먼저 환상을 보고 그게 나중에 본 거예요. 근데 먼저 쓰여진 건 왜 그래요? 이건 지금 환상을 따로 모아가지고 뒤에 놔두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앞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게 뭐 앞에 썼다, 앞에 얘기했다, 뒤에 얘기했다 이러면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역시 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정신이 맑아야 환상을 보지, 이상하면은
환상이 그냥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이나 그 또 뭡니까 정신분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정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환상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상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빨리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록했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하고 같은 갈대아 사람이고 그 뒤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인데 그래도 바벨론 사람이죠. 벨사살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이 그때쯤에 이제 환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 계시록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글을 말했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다 쓰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요. 그 메시아 연주할 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를 쓸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과 권세와 부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가 엄청 웅장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이 이제 보았는 게 내 바람, 큰 바다 이겁니다. 이 큰 바다는 이때 당시에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내 바람이 불었다. 우리가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가는 것을 다니엘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때 나와요. 근데 그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대로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람이 네 바람이 불었는데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게 사람들이 바람 따라 살아가잖아요. 유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대세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지중해에서 왕이 넷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해석할 건데 왜 미리 합니까? 이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 앞에 거 안 봐도 돼요. 뒤에 다시 한번 검토만 내가 했는 얘기만 다시 검토만 하면 되죠. 그 나라가 내 나라인데 엄청 큰 제국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이 예언 환상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는 그 빼고는 다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4절 읽어볼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 4절의 첫 번째는 사자인데 사자는 보통 이 두 발로 서지를 못합니다. 곰은 두 발로 서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환상이죠. 이게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이러지만 환상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대국을 보고 표현할 때 뭐 음녀다 무슨 용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서적은 불온 문서라 해가지고 다 태워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함부로 말 못하는 것을 전부 환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그 괴물 같은 나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자인데 날개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는 특징이 크고 엄청 크잖아요. 그거 날개가 그 멀리 갈 수 있고 힘이 있고 그렇죠. 그 날개가 뽑혔어요. 왜요? 어떤 때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이건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 사자가 곰처럼 이게 두 발로 걸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인데 괴물이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기가 쉬워요. 5절 읽어볼까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나라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말했다. 그래서 말씀대로 흥했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말 자체만 해도 바빠요. 이걸 다 묵상하려면. 이게 곰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이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한쪽을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냐 이런데 세 번역에는 뒷발로 섰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뒷발로 섰고 그 다음에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우리가 갈비집에 가면 갈비 딱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뭐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겠지만 개고기집에 가면은 제일 비싼 게 그 갈비대입니다. 갈비대인데 맨 처음에 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먹는데 막 개가 갈비대가 막 올라오는. 근데 그걸 좋다고 이래 들어가지고 막 먹는데 이게 이제 갈비대 세 개를 지금 곰이 물고 있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인데 그건 누군지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거를.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배를 시큰 불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그렇게 세워줬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뒤에 가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6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어.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에 넷이 있으며 후세도 받았더라. 근데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쓰고 있고 여기는 한 군데만 이렇게 7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름이 뭐라고요? 포범.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포범 같은 것이 있는데 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꿈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데 어렴풋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쓸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읽을 때 그냥 포범이 나타났다 이렇게 읽으면 돼. 이 표범이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새의 날개는 보통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네 개. 그 강대국은 다 괴물입니다. 사실은 능력도 그렇고 뭐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계시록 번역할 때 괴물 이렇게 안 번역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여준 환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몬스터죠. 괴물 영어로 하면 좀 부드럽나요? 어쨌든 이게 이제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머리 넷이 있다는 것은 통치자가 4명 있다는 거죠. 날개마다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날개가 그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 네 번째 짐승 이름은 안 나와요.
이건 너무 괴물처럼 생겨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고, 다른 거는 뭐 사자, 곰, 포범 이렇게 하면 대충 그거 비슷한데 좀 이상하더라. 이거 여기 하면 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도대체 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긴 거. 그리고 그 뭐 다른 짐승은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되지만 이 짐승은 그 앞에서 굉장히 공포를 주는 그런 짐승이에요. 강한 짐승이에요. 이 이빨은 철 이빨이고 그걸 잡아먹고 부수고 발로 밟고. 근데 사자하고 곰하고 포범하고 다른 어떤 네 번째 짐승이 있었다. 근데 뿔은 또 10개예요. 10개를 가지고 있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 넷째 짐승을 보았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에이 안 읽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자세하게 읽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그 뿔이 뭡니까? 10뿔이죠. 10뿔.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뿔이 몇 개입니까? 그 뿔을 유심히 10뿔을 유심히 보는데 작은 뿔이 몇 개 났어요? 뿔 한 개 났어요. 뿔 한 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한 개가 나더니 10뿔 중에 첫 번째 뿔 중의 세 개, 10개 중에 3개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이게 작은 뿔이 나오면서 그 세 뿔을 그냥 뿌리째 뽑아 뿌린 거예요. 그렇게 다른 데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뿔, 나중에는 작은 뿔이 아니고 큰 뿔 혹은 강한 뿔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작은 뿔로. 그 작은 뿔이 나중에 나서니까 당연히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그 10개 중에 셋을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고 이 작은 뿔에는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눈은 눈동자 같이 본다는 거. 사람을 관찰하고.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거. 근데 그, 그, 내, 그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뿔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한다 할 때 이 말은 아람어로 라브라브 이런데 이 다른 번역에서는 그만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뜻은 큰 우두머리 이런 뜻인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돼. 그 한 뿔이 작은 거 무시하려 했는데 큰 뿔 10개 중에 3개를 뿌리째 뽑았으면 뿐만 아니라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할 말 다 하더라 이거죠. 뭐 이번에 그 미중 회담, 중일 회담 뭐 이렇게 회담할 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 안 듣고. 9절 읽어봅니다. 9절 좀.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다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이건 뭐 그냥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모자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꼭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하나님.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모자지. 하나님의 옷은 흰 옷이고 머리털도 하얗고 저도 이제 머리털이 하얗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앉은 의자가 불꽃이 우리 앉아. 우리는 지금 방석, 지난 방석에 앉아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 불꽃에 앉아요.
그래서 불을 던지면 벼락이 떨어지고 용기가 터지고 그렇죠. 근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면 이게 바퀴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이런데 그 휠체어 같은 데 그 바퀴 있잖아요. 항상 요한계시록 보면 바퀴가 있어요. 잘. 바퀴도 한계가 있는데 여러 바퀴가 있고 거기에 바퀴에 눈이 잘 달려있는 그런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다 나와야 돼. 말이 안 될 때. 봐라. 바퀴에 물이 있다.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말할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하나님 표현하는 방법. 10절 읽어볼까요? 물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가 성령 불을 받으면 더 덥죠. 이 불이 지금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영이 강불처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시는 자는 만만 이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주잖아요. 심판주인데 뭘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해요?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런 거 아니고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그걸 가지고 심판.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공주를 여겼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책에 다 있는 성경책 두루마리. 그게 자기문에 보였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과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읽으면 이게 지금 넷째 짐승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네 번째 짐승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작은 불이 입이 달려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 거기에 오늘 정신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이 센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은혜가 없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픈 것도 기쁘고 누가 욕하는 것도 기쁘고 나 무시하는 것도 기쁘고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최고 높아져서도 못 견딥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이런데 무시하기 뭐가 무시해요. 근데 뭐 기분 나쁘다고 우수고 앓고 애물고 이빨 이빨 저 철 이빨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불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냐면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스러우면 상대방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 사람이 내 밑에 나한테 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게 이 불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절 읽으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줄여놓고 안 올렸네. 어쨌거나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 여기 정한 시기가 나오잖아요. 정한 시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정한 시기를 뭐라고 해요? 이 앞에서 그날 저녁에 혹은 7 때를 지나서
그리고 내일은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때가 딴 게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이는데 그 정한 시기를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가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날짜를 잡아주죠. 7대 무슨 뭐 그날 저녁에 혹은 반때 뭐 3대 반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래 생각하죠. 그걸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반때가 안 됐구나. 그럼 기다리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다 안다 할까봐 계시록을 준 겁니다. 환상을 주는 겁니다. 다 모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너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계시록 한번 읽어볼래? 이런데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록을 읽다가 영감이 오면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하고 사무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사무엘이 아니고 다니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4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누구도 빠질 수 없어요. 장애자도 나이 많은 사람도 여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내일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읽으니까 다 알겠는데 내일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채찍질 얻어맞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렇게 죽게 된다는 얘기를 내일 덧붙이는 거죠. 맨 처음 본 거는 그거다. 14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망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또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을 꿈으로 꾸면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의지하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다 공부할 때까지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